저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더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따뜻함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을 통해 각자의 마음속에 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주일 청년의 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 온라인 미디어 마인드 저널에서는 착시 그림 한 장으로 자신의 깊은 곳에 숨겨진 성격을 알 수 있는 테스트를 소개했습니다. 테스트 규칙은 간단합니다. 사진을 2초간 아주 빨리 훑어보고 보이는 말의 수를 세워준 후 해석을 보면 됩니다. 자, 그럼 2초 동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말 몇 마리를 보셨습니까? 만약 말을 단 한 마리만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세부적인 것보다는 큰 그림을 보는 사람입니다. 매우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지만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사물을 깊이 평가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격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결과를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그럼 만약 그림을 보고 5마리에서 10마리의 말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완벽한 성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물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가치 있는 것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분들의 의사결정 방식은 매우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11마리 이상의 말을 찾았다면 당신은 매우 예리한 안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늘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립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사소한 일도 그냥 넘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금 이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졌는가를 아주 간접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안목이란 무엇인가요? 안목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식. 다시 쉽게 말하면 보는 눈이 있다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는 눈, 안목이 좋으십니까? 그럼 안목이 좋다라는 말은 어느 상황일 때 들을 수 있을까요? 물건을 살 때 좋은 안목이 필요합니까? 네, 맞습니다. 안목이 좋은 사람들은 싸고 좋은 물건을 잘 살 수 있겠죠. 주식 또는 부동산들의 시세를 잘 살펴보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안목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일에도 안목이 필요합니까? 함께 일할 좋은 사람들 혹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청년의 때에는 특별히 이런 좋은 안목이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안목 가지고 싶으십니까? 오늘날 재림 청년들은 어떤 안목을 가지면서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늙도록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 롯은 말이 조카일지 사실은 아들과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애정이 있었고 그 조카 롯을 얼마나 많이 아꼈을까요?
어디 갈 때마다 아브라함을 쫓아다녔고 힘들 때마다 항상 보살핌을 받았던 롯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옆에서 롯은 덩달아 축복을 받아 크다 보니 종들도 많아지고 가축들도 많아졌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6절과 7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므로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 너의 주인, 우리 양, 너의 양, 우리 땅, 너의 땅 이러면서 싸우는 것이죠. 롯은 자기가 얻은 것 마냥 자기가 잘나서 축복을 받은 것인 마냥 생각했습니다. 욕심이 생긴 것이죠. 죄란 그런 것입니다. 우린 자주 우리가 받은 축복이 나로부터 생긴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끝내 아브라함이 롯을 사랑하여 역사에 남을 만한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주 양보와 배려가 돋보이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롯은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아이고 삼촌, 그동안 저를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삼촌 덕분에 이렇게나 많은 재산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삼촌이 먼저 갈 땅을 정하시고 후에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해피엔딩으로 엄마 미소를 지으면서 보내줄 수 있었을 텐데 결국 10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을 들어 눈으로 본 것이죠.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 요단강이 흐르는 그 지역, 낙원을 연상시키고 아름답고 풍부한 지역, 그런 부요한 도시를 자신의 안목을 믿고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롯의 선택은 그리고 그 결정은 자신의 안목을 믿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당장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풍요로워 보이는 땅을 선택한 것이었죠. 사람이란 늘 제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고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물건을 사고 예뻐 보이는 여자를 아내로 삼고 멋져 보이는 남자를 남편으로 삼죠. 아주 근사해 보이는 차를 타고 멋져 보이는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두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진작 이것을 꿰뚫어보고 제 눈의 안경이라고 말했나 봅니다. 문제는 이 안경이 늘 훌륭한 선택을 하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안경의 성능도 떨어지고 우리가 쓰는 안경도 자주 닦아주지 않으면 렌즈가 더러워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닦아 맑게 해야 마음의 안경도 재구실을 하여 좋은 안목을 갖게 해야 하는 것이죠. 좋은 안목이 없으면 실상을 밝히 보지 못하고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고 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을 고르라는 한마디에
내가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해야지. 절대 놓칠 순 없지. 이건 기회야. 라고 하는 탐욕의 마음이 그를 제 눈에 좋아 보이는 땅 요단을 선택하게 했고, 목축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들판을 버리고 굳이 타락한 도시 문화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타락과 죄악으로 물든 곳이었죠. 얼마 있지 않아 멸망당할 곳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런 롯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 선지자 133페이지에는 세속적 이익에 대한 환상에 현혹되어 롯은 그곳에서 당하게 될 도덕적 그리고 영적 불행을 간과하였다. 혹시 여러분의 안목이 세속적 이익들에만 관심 있진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자리로 가야 좋은 자리고, 또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에만,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영적 불행을 간과하면서까지 롯처럼 자신의 안목을 믿으며 살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재림 청년들, 여러분의 안목으로 무엇인가 보고 결정할 때 그것이 도덕적인 것인지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롯을 떠나보낼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손을 흔들면서 몇 년을 같이 동행하며 아들같이 잘해줬던 그 조카가 삼촌을 뒤로하고 좋은 땅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쓸쓸해하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훔쳤을까요? 우리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은 조용히 낙담해 있는 아브람 옆에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롯이 아까 눈을 들어서 좋은 땅을 얻으려 했던 것처럼 이제 너도 눈을 들어라. 그리고 14절에서 17절입니다.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땅이 다 여러분들 것이라면 먼저 어디를 가겠습니까? 저는 먼저 이곳을 먼저 갈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제일 높은 곳 롯데타워입니다. 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서울 보는 곳을 다 준다고 하면 어디부터 보시겠습니까? 땅값이 좋은 강남부터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여기도 주세요. 하나님 저기도 주세요. 하나님이 보시라고 한 곳 다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위로받으며 동서남북 종과 횡으로 다니며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말을 타고 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보는 땅 다 주겠다고요? 그러면서 이 땅, 저 땅 다녔을 것입니다. 아니요, 먼저 롯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롯을 흘겨보며 이 녀석아, 넌 거기나 가거라. 난 내가 가보는 모든 곳, 보이는 곳이 다 내 거다라면서 비아냥 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기저기 다니며 땅을 얻었더라 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단을 쌓았습니다. 그 말은 나는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의 안목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좀 더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에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알고 났더니 그분의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는 것, 곧 세상적인 안목에서 영적인 안목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충분히 보지 않고 결정한 여호와의 동상 같은 좋아 보이는 것을 바라본 롯, 그리고 충분히 볼 기회도 있었고 성공의 길이 보장되었지만 끝내 예수님을 바라본 아브람, 끝내 예수님을 바라본 아브람처럼 좋은 안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영적 안목을 가지는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겸손히 나만의 마므레 상수리 숲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재림 청년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롯처럼 내 눈엔 좋아 보여 나의 안목을 믿고 사는 삶이 아니라 아브람처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